그러시군요. 네, 그 침신대 나오신 목사님들이 세 분이나 계셔. 그러시군요. 저도 듣긴 나왔는데. 거기 나왔어? 예, 저 신대원은 침신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신고해. 지금 선배. 그러면 새누리교회라는 게 그 침례교 맞나? 네네, 침례교회입니다. 그렇군요. 그 안희숙 사모님 부부가 개척한 네. 교회입니다. 글쎄. 그럼 우리 여기 우리 원장님이 침례교 저 왕고참이셔. 우리 김익권 목사님이 원장님이시고 모르나? 옛날에 우리 교회 가끔 오셔서 설교하셨는데. 네, 제가 잘 옛날 모르겠습니다. 지나간 이야기는 침례교구나. 새누리교회 아니에요. 그렇죠. 안희숙 사모님 살아 계셨을 때 또 이제 그분들이 장학금 주셔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랬어요? 네. 그게 70년대 후반이에요. 미국에서도 만났고 같이. 저기 이권 목사님, 나 저 등 괜찮죠? 등? 제 뒤에 등 위에 불빛 나오는 거 괜찮죠? 가만히 있어 보죠. 불편해요? 아니죠? 괜찮습니다. 어차피 괜찮습니까? 어차피 눈에 뵈는 게 없어. 없어요. 누가 또 들어오시나?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다 오신 거 아닌가요? 표 목사. 표 목사님 들어오셨어요. 우리 집사님도 들어오셨고. 오케이. 집사님 오늘 옷 멋있어요. 집사님 옷 멋있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아니 옷이 멋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멋있어야지. 아주 그냥 활기차고. 멋있는데 뭐. 그래, 그러면 김명훈 집사님 안 들어오신 거죠? 들어오시겠죠. 오늘 들어오실려나요? 예, 다들 오늘 우리 표 목사님도 들어오셨고. 예, 김명훈 집사님만 남은 것 같은데 전사님하고. 전사님 오늘 들어오신다 그랬는데. 여성 동무들이 지금 다 안 들어오고. 여성 동무들 3명이 안 들어왔네 다. 시작하시죠, 목사님. 그래요. 그럼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만남과 교제의 시간 주셔서 이렇게 함께 말씀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교제의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빨리 끝내야 이제 이 목사님이 본 강의를 하실 테니까 눈치껏 할게요.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3절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굉장히 아주 좀 우울한 그런 본문인데요. 사실 뭐 좋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아마 죽일지도 모르겠습니다라는 이 두려움 속에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이 가인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본문이고 그러한 이야기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을 보내실 때, 창조하셨을 때
그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그 기대를 저버린 사람, 그래서 뭘 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 사람의 처절한 모습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을 그때 하나님이 가인을 향한 그러한 기대가 이렇게 동생 죽이고 그리고 도망다니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하는 그런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가인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름답고 귀하고 하나님이 바란 그러한 분명한 소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다 혹은 하나님의 가인을 향한 비전이다.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요즘에 최근에 보는 그런 책 중에 하나가 옛날 책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는데 다들 보신 책일 거예요.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다시 원데이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보고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러한 비참한 모습이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 새생명 아카데미가 성광교에서 모임을 갖다가 제기동 조의회관으로 옮기게 되는 바로 그때 조의회관의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토요일 날 낮 시간에 갔습니다. 제기역을 나와서 1번 출구로 나온 순간 그때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제 양쪽 눈에 피가 퍽 터지면서 갑자기 온 세상의 빛이 사라지는 그런 캄캄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눈안에 망막이 이제 터진 거죠. 갑자기 피가 터지면서 피가 흘러내리면서 서서히 빛이 사라지고 그리고 보이지 않게 되는 그 순간에 저는 그 조의회관을 들어가야 되는데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똑바로 가야 되는지 갑자기 서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망부석?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딱 되었을 때 그때 그 심정은 뭘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끔찍하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을 이제 보지 못하는구나.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구나. 내가 그 회관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이렇게 보이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 내가 무엇으로 앞으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방향을 잃어버린 그러한 그 잠깐의 그 시간. 물론 그건 오래 갑니다. 근데 그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제 아내는 먼저 몇 발자국 먼저 나갔어요. 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버려진 그러한 신세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때 혹시 그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나 뭐 해야 되나? 정말로 비참하고 정말로 두렵고 정말로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아마 그 상황이 그 마음이 그러한 표현이 가인이 오늘 했던 이 고백의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주께서 오늘 이쯤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말은 이렇게 멋있게 말했지만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되어지는 번역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방향 없는 사람이다.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혹은 좌우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 그 말을
성경은 원더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방황하는 사람. 원더러. 어디로 갈지 몰라요. 왜 가인이 이러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본문 속에 14절에 한 단어를, 한 힌트를 주고 있는데,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여기 쫓아내시온 즉이에요. 그런데 이 자체를 전체를 읽어보게 되지만, 영어 성경도 그렇고 전체를 보게 되면 조건문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신다면, 주님이 나를 쫓아내시고 나를 더 이상 보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비참하게, 어쩌면 가만히 서 있어야 되고, 어쩌면 도대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될지 모르고, 그러면서 그 두려움 속에 있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제가 될 것입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운 공포로 있게 되어지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비대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모이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오게 되어지고, 정말로 힘드는데, 힘든 게, 정말 힘든 게, 정말 우리가 기독교의 위기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비대면 때문에 기독교의 위기일까요? 이 땅에 정권이 어렵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저는 지금 이 가인이 하는 그러한 핑계와 똑같습니다. 사실 가인은 명확한 이유를 그는 찍었고 진단을 했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두 글자로 말한다면 예배예요. 하나님을 뵙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없다면 나는 죽을 것입니다. 나는 방황하는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비전도 사라져요. 이 땅에서 내가 왜 사는지 그 임무에 대한 것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걸 정확히 아는 사람은 빠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기쁨 가운데 정말로 아름답고 즐거운 찬송 가운데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비대면도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회도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인데 똑같이 이야기하기를 정말 예배드리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데, 진짜 어려울까요? 우리 이 목사님 중국에 많이 가셨어요. 저도 1990년 초부터 중국에 1년에 2번씩 꼬박꼬박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정말 그 중국의 사람들 비참하더라고요. 예배드렸다고 잡혀가고 주워 맞고 그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도 봤는데,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물론 가짜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사람들, 그 예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뵙는다는 그 한 가지 소원 때문에 그래도 힘들어도 모이고 기도하고 잡혀가고, 그러면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가르치러 가는 게 아니고 배우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우리 한국의 이러한 어려움이 그때 어려움보다도 더 힘들까요? 혹시 핑계 아닐까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훈련하고 이것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야 예배일까요?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이 모인다고 그게 예배가 되어질까요? 그분과 나와 둘이서 만나는 그분의 낯을 벗어나지 않고 그분의 얼굴을 뵌다면 이게 예배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예배가 상실되어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분을 뵙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고 목적 없는 인생 원더러가 되어지고 방황하고 그리고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중국의 정부에서 전 세계 동향을 보면서 종교 자유를 허락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기독교도 줘야 되는데, 이 기독교 이 사람들은 정말 어렵다. 다른 데는 잡아가지고 주워 패고 죽인다고 하면 다 항복하고 하는 대로 다 하는데, 기독교는 죽인다고 하면 아멘 할렐루야 순교도 하면서 더 열심히 신나게 죽여라고 하니까 죽인데도 무서워하지 않는 저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똑같은 죽음 앞에서도요, 두려워서 자기가 절절매는 그런 죽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죽음 앞에서도 그 복음 한 가지 때문에 그분을 위한 인생을 던지는 내 인생의 목적,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할렐루야 하면서 기쁨으로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죽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분의 얼굴을 대하느냐, 그분의 면전에서 내가 그분을 보지 못하느냐, 이거 하나에 따라서 할렐루야 하는 사람도 있고 두려워 떠는 사람도 있고. 요한일서 3장에 보게 되면 3장 12절인가요? 가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아벨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벨은 선을 행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은 선하게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렸다가 아니고, 가인은 악한 사람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러한 제물을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린 존재가 되었다, 이게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았던 아벨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아름다운 예배자로서 그는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뭐 행위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 예배에 승리하는 그러한 삶의 존재인 이 아벨, 그리고 실패한 가인.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바라기는 줌 예배 좋습니다. 줌 성경 공부하고 좋습니다. 만나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존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때 우리는 살 것이고요. 죽음도 우리를 제압하지 못할 것이고요. 우리는 오히려 승리를 외치면서 할렐루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오늘 2단계 훈련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하나님을 계속 뵙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시작되어지기를,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얼굴을 뵙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목사님 시간 주십니다. 네, 우리 철호 목사님 저 찬양 하나 하죠. 찬양이요? 네. 울려요. 이게 울려. 아니, 네. 울릴 때는 우리 다 끄고 예. 부르면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찬양 하나 해야지. 예, 우리 그러면 찬송 부르면 그 서로 딜레이가 되니까요.
다른 분들은 음소거 해주시고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새 찬송가 456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인터넷이 제 목소리 들리나요? 이제 들려요. 이제 예, 저희가 이제 들려요. 인터넷이 좀 불안해서요. 음.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는 호스트를 우리 이기남 목사님이 이 아이디를 드릴 테니까 하시면 이 여기가 녹화가 저희가 있는데 인터넷이 자꾸 이상하게 끊어져 가지고 예. 자, 어쨌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아멘. 우리 윤대성 목사님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에 축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선교지 아프가니스탄으로 파송을 받았다가 출국 3일 전에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출국하지 못하고 한 10년 동안 한 8번 정도 심장마비가 계속 왔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계속 좀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선교지 못 나가고 국내에서 이제 신학하고 사역하다가 지금은 이제 선교지에 대한 부르침을 좀 내려놓고 교회 사역을 하기로 이제 결정하고 계속 목회를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이제 안희숙 사모님이 그 죽으면 죽으리라 다음에 죽으면 살리라 책을 쓰시려고 예전에 오셨을 때 또 남편인 김동민 목사님께서 오셨다가 성경 공부하면서 시작된 교회고 지금 한 25년 됐고 제가 이제 6번째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한 9년 정도
부사역자로 사역했었고 한 3년 정도 원래 이제 개척하고 또 성경 공부 사역하려고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사역 준비를 하다가 다시 2년 전부터 여기 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혼해서 아이 둘 있는 겁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합니다. 예, 서현정 전사님도 들어오셨네요. 전정 전사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 김혜영 집사님이 안 들어오셨네요. 그 다음에 우리 하태리 선사님은 이제 집에 도착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가는 중입니다. 예, 천천히 오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좀 시작할 때에 우리 제자 훈련 그 단계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우리 새 생명의 의미라 그래가지고 1단계 때 공부했잖아요. 1단계가 이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이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새 생명의 시작인데,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새신자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교회 새 생명의 시작은. 그래서 이제 종교 그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그 틀, 그러니까 1단계가 구원의 확신의 단계가 이렇게 밑에 그 기초를 쌓는 거, 기초를 놓는 거라고 한다면, 2단계는 이제 골조를 놓는 겁니다. 골조. 그래서 교회 생활, 그래서 이제 그 큐티, 뭐 기도 생활, 뭐 어떤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쭉 이제 2단계에서 새 생명의 시작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뭐 김익구 목사님이랑 이렇게 한 번씩 다루었겠지만, 하여간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과부터 10과까지 있어요. 새 생명의 시작이 10개입니다. 그래서 10개 딱 나중에 되면 여러분에게 또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찝어서 드릴 텐데, 프린트 주신 거 보고, 그다음에 새 생명의 시작 첫 번은 뭐냐면요, 그 1단계에서 했던 새 생명의 의미 전체에 대한 그 확인입니다. 확인이 이제 새 생명의 시작 첫 번째 단계죠. 그래서 행복의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준 그 자료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같이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오프라인이 되면 제가 프린트해서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프린트하지 않고 이제 서준사님이 프린트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 새 생명의 시작 첫 번째 그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 이건 우리 암송하기로 하죠.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딜레이 돼도 좋습니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그게 바로 이제 행복의 첫 단추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새 생명의 시작 첫 번째 행복의 첫 단추의 핵심이 뭐냐?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는 오직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행복의 첫 단추를 꿰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일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가 생활을 즐깁니다. 자, 어떤 사람은 명예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에 여전히 고통과 불행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그토록 갈망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아멘. 네. 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분명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10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래서 생명과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앞부분에 그 공부해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계속해서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는 이사야 59장 2절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있습니다. 프린트를 보고선 지금 하시는 분은 한두 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네, 알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2단계 이거 가리키시기 위해서도 배우셔야지만 일단 우리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고요. 예. 그래서 우리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건데 이 관계가 끊어진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자,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결코 죄인과 함께 계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끊어진 거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상태는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고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연결해 놓으셨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 뿌리가 뽑혀서 맨 처음에는 그래도 푸르른 나무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이거는 죽은 나무입니다. 그렇죠? 점점점 말라 비틀어질 겁니다. 그리고 물을 떠난 물고기가 처음에는 펄떡펄떡 거리지만 좀 있으면 죽습니다. 죽은 거나 같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와 물을 떠난 물고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두 경우 모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완전히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이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의 고통이 찾아오는 까닭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또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면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고통과 불행을 겪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더 이상 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삶이 불행하고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끊임없이 가정 문제, 질병 문제, 물질 문제, 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고통당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잠언 27장 20절을 보시면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자,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 속에 계셔야 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은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전 우주를 소유한다고 해도 우리는 갈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넓고 크지는 못하며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거기에 더해서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돌봐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인간은 스스로 삶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또 다른 이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인간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과 염려,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들 마음 속에 안식이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인데요. 자, 죄는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았습니다. 그 결과 행복을 원하는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우리 1단계 전체 새 생명의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일단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질병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물질 문제, 가정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축구팀에 있을 때에 그 유니시티 이렇게 건강 보조식품들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한 팀이 우리 팀에 왔어요. 와가지고 많이 팔았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운동 끝나고 나니까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식사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건강 문제를 놓고 이렇게 애쓰고 그러시는데 혹시 죄의 문제, 그러니까 사후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 건지 그 문제도 좀 해결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수줍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살금살금 복음을 전했는데 먹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보험 하시는 분들 만났을 때도 제가 아주 잘 얘기하죠. 살았을 때 이런 이런 것들 다 보험 들어놓는데 정말 죽은 다음에 보험 들어놓으셨는지, 그래서 이제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죄 문제입니다. 뭐 질병, 뭐 이런 어떤 가정 문제, 물질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런 거 해결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죄 문제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도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세계가 점점 더 정말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로 이렇게 가기보다는 죄의 문제 쪽으로 가기보다는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한 문제로 이걸 모든 문제를 바꿔가지고요. 이거를 다시 확인시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의 어떤 번영을 얘기하지 죄의 문제를 다루어서 그가 이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 축제교회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하여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 문제를 해결 안 시켜주고선 다른 거 해결해주는 어떤 그런 처세술 같은 거 잘 가르쳐주는 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처세술을 설교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보니까 이 죄의 문제에서 구원의 확신 쫙 하고 난 다음에요. 1단계 구원의 확신 쫙 해서 한 다음에 이 새 생명의 이제 시작의 부분에 있어서 그 첫 단추가 뭐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에서 세상은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를 다뤄요. 고통에다가 문제를 둬요. 다른 종교들도. 그래서 그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게 그 종교의 핵심인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잖아요. 기독교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죠. 어떤 크리스마스 때인데 그 조계종 앞을 지나갔더니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조계종 앞에다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무슨 뜻인지는 알고 저렇게 할까? 예수님이 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거든요. 죄의 문제.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 같이 외쳐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줘서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거 잊어버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오랫동안 목회를 했지만 지금도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그 원동, 그 힘, 그 근본이 뭐냐? 내가 얼마나 아찔한 곳에 있다가 얼마나 영화로운 곳으로 옮겼는가에 대한 이 구원의 감격,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감격이 오늘까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원동력이지 그 뒤에 무슨 어떤 책을 많이 읽었다든가 무슨 설교 어떤 기술을 늘렸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테크닉이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 다시 부흥은 어디서 오는 거냐? 바로 죄를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뭐 1907년의 부흥도 한 선교사님이 자기가 그 선교하면서 돈 떼어먹고 그런 얘기들 그런 거 다 고백하면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죄의 문제를 깊이 다뤄야 됩니다. 죄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요. 같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래서 정관사를 더를 붙여가지고 I am a way, 여러 길 중에 한 길이 예수님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길. 이런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았는데 예수님과 관계없이 구원받았다는 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갖고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치러야 할 죄값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 담당시키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원래 지불이 완료되었다, 빚이 갚아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내셔서 죄 없이 다 지켜내심으로 말미암아 의를 획득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빚을 갚으러 간 사람이 못 돌아오면 그 빚 못 갚은 겁니다. 빚 갚고 돌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지켜야 되는 율법을 다 지켜내시고 또 우리가 지켜내지 못해서 저지른 그 죄값을 십자가로 갚으시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칭의라고 하죠. 조금 어려운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자, 첫째로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질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으려면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조희선교회에서 그 전에 이 제자훈련 과정을 인도하고 있을 때 한 분 목사님이 그 훈련을 받으러 오셨어요. 그리고선 우리는 이제 그분이 목사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1단계부터 쭉 해서 마지막 단계가 다 됐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그 소감 자기가 이제 뭐 졸업을 하니까 발표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목사라는 거를 얘기했어요. 혹시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이 자기 구주가 아니신 분 있으십니까? 하여간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분이 뉴저지에서 목회하셨는데 한번 미국에 갔을 때 잠깐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김상태 목사님이신데 김익고 목사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자,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죄를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셨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지금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뭐 조금 깊이 얘기하면 이렇게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내적인 성령님의 부르심이 함께 역사하셔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외적인 그런 부르심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초청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자신의 마음 중심에 영접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프린터 못 보고 계시니까 제가 영접 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저의 구원자요 저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제 마음에 들어와 계실 것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세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영접 기도를 했을 때에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자, 영접 기도를 따라 했지만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뭐 다이나믹한 어떤 그런 그 변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진실한 마음과 구원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영접 기도를 여러분들이 따라 하셨다면 네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요. 고로스서 1장 27절.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그리고 우리는 이제 11절로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래서 이제 영접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누구라고 할까요? 서현정 전사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부터 전사님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1단계 때 했던 거를 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행복을 출발하면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어떻게 이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타내 주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새 생명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좀 그 내용만 조금만 얘기해 드린다면요. 다음 시간에는 진정한 행복이 뭔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삶에 대해, 그다음에 갈등의 문제,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권세, 말씀에 대한 그런 자세, 하여간 이런 것들을 쭉 10번 동안 배울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 우리 전철호 목사님이 지난번에 사람들 부담 많이 주던데 그거를 목사님이 계속 부담 주는 거는 좀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뭐 좀 말씀을 하라고 한다든가 하는 강사님이 하셔야 이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해 주세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 2단계 강의 다 보내주시. 네네. 목사님 좀 진행해 주세요. 네네. 마이크 음소거 다 풀어주시고요. 네. 네. 마이크 음소거 풀어주시고. 네, 들립니까? 네. 오늘 강의 이제 초입에 오리엔테이션 강의 해주셨는데요. 들으시고 제가 우리 3단계 강의 마칠 때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씩 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 그 가이드가 가장 고맙게 생각하고 영적으로 귀하게 생각하는 그 은사님이라든지 리더가 있으면 가서 표현을 하셨는가 했는데 혹시 숙제들 하셨습니까? 저 했습니다. 저 그 미국의 그 목사님, 미국의 이경철 목사님 그 설교에 들어가서 채팅에 들어가 가지고요 인사드렸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그러니까 피드백을 나누고 그것을 함께 적용하지 않으면 사실 이 피드백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기남 목사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 주실 텐데 잘 함께 서로 또 순종하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모일 때는 우리가 함께 한 말씀들 같이 이렇게 나눈 말씀 중에서 좋았던 것 그리고 그 중에서 실천했던 거 이렇게 적용했던 거를 한 1분 넘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같이 또 듣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요.
우리 각자 이렇게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아니면 이렇게 첫 만남도 계시고 하는데 이렇게 느꼈던 거 이런 거 짧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제 줌에 떠 있는 순서대로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 최 집사님이 예, 예, 먼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최 집사님? 이제 뭐 많이 들었던 한데도 그렇죠. 이제 영접 기도할 때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고 이 마음 간직해서 주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같이 처음 같이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또 특별히 침례교회 목사님이시라니까 더 반가운데 윤 목사님, 예, 오늘 느낀 점 좀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전 목사님도 침례교입니다. 대선 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도 계속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성경 공부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고 지난 4, 5년 동안 수백 명과 일대를 했었는데 예, 할 때마다 느끼는 건 하는 사람이 가장 은혜 받는다는 거. 예, 오늘 말씀 중에는 고통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에서 죄의 문제로 전환돼야 합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고 사실은 교회에서 갈수록 어떤 고통의 문제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부분들을 설교자라든지 또는 설교 자체가 그렇게 흐르면서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지는 것들을 많이 보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제 설교를 돌아보고 제가 원래 개인적으로 전체 설교에서 한 70%는 항상 죄를 다룬다 이 원칙을 세워놨는데 그런 부분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제 자신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얘기해 주시죠.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사실은 하고 나면 피곤한데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면 할렐루야. 아니고 좋아요. 최근에 맞아요. 약간 장애 있는 청년에게 한 10번에 걸쳐 가지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영접받게 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참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예, 하태리 선교사님 계속 이동 중이신가요? 네네.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네. 여러분 배경 소리가 시끄럽지 않았거든요. 저는 오늘 예, 그러면 저기 우리 표지훈 목사님 예, 먼저 말씀해 주시죠. 표지훈 목사님. 네. 다시 또 새생명 아카데미 2단계 강의를 듣게 되는데, 오늘, 일단은, 먼저, 일부 경관 예배 시간 때, 김익근 목사님 말씀 중에서 맞아. 예배에 대한 이게 과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나, 뭐,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요즘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 회복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했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정상적인 예배를 올려놓는 게 한마디로 목회자들이 숙제가 아닌가. 그리고 그 참에서 이 2단계 강의가 정말 좋은 게 뭐였냐면 전에도 이근희 목사님께서 얘기한 게 이 강의 내용을 한번 딱 이거는 정말로 강의 설교로 이번 할 수 주에 다 있는 설교하면 돼요, 이거. 교재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교인들의 게 있어서 좀 다시 한번 예배 회복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을 준비하게 하기 위한 그대로 그런 쓰십시오. 자료가 아닐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로 우리 새생명 아카데미부터 해가지고 정말 예배 회복이 일어나서 정말로 아멘.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로 지역 사회에 있어서
정말로 정말 한국 교회는 역시 다르구나 할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이 한번 됐으면 좋을 거 생각하고, 좀 참으로 하나님께 좀 감사한 일이 뭐냐면, 제가 가끔 극동 방송을 방송을 듣는데 가끔 샵 1069에 해가지고 가끔 그 사연을 보내는데, 한 달 전에 사연 보냈던 게 오늘 문자가 와요. 선물 어, 부탁드렸다고. 야, 무슨 선물 줄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는 제일 처음에 보낼 때는 성경책이 오고, 두 번째는 제가 사연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 보냈던 곳에서 소독제를 따가 이게 한 20리터짜리 말통 하나 보내는데, 기억나요. 예. 이번에 갑자기 또 선물을 딱 보내준다고 하는 거 보니까, 혹시 또 다음 주면 저희 아이가 돌이어서 혹시 하나님께서 돌 선물을 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해보는데, 하여튼 참으로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여튼 사연을 하여튼 언제 보냈든 간에 그 사연을 들으시고 귀한 선물 준다고 또 문자가 오고 하는 거 보면, 참 우리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 복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귀하게 이 복음의 메시지 듣고 말씀대로 행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큰 축복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2단계의 강의를 오늘부터 시작했지만 하여튼 이 강의를 통해서 정말 예배의 회복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아멘. 들었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서현정 전사님. 대성 목사님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모르고 끊어져 있는 사람에게 있는 현상에서 뭐 행복도 없고 또 만족이 없고 뭐 이런 네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평안이 없고, 근데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죄에 시달리고, 믿는 사람인데도 똑같은 현상을 겪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래서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잘 믿고 진짜 말씀 기도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복음이 정말 복음이 돼서 내가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복음을 복음대로 누리고 살 줄 알아야지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또 흘러가고 전달되어 줄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회사가 양재동에도 하나 있지만 그 내수 국내 쪽은 영동대로의 강남의 삼성역 쪽에 하나 있어요. 그쪽에 또 본부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직원이 오늘 아침에 자살을 했어요. 거기 8층에서 자기 그 사무실 8층이었는데 사무실에서 떨어져서 자살했어요. 이 사람들이 출근하다가 그 사람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응급차가 막 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막 보고 그러고 출근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랍지가 않은 게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또 한 1년 전쯤에 연구소에 있는 직원도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연구소 직원 얘기 들은 다음부터는 우리 선교에 모였을 때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정말 우리 회사가 복 있는 회사가 돼서 오는 사람들이 죽고 싶은 마음으로 왔어도 살고 싶은 심정으로 사라지는, 정말 복음으로 살아나는 회사가 되길 그렇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는데, 이게 그 사람 문제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우리도 죽고 싶을 만큼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이 참 중요한데, 이거를 글자로 문자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누려야 되겠다. 내 안에 만족이 없고 뭐가 없고 이게 죄. 그래. 근데 이거를 그냥 머릿속만 알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도 그거를 눌리지 않고 그런 나조차도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거 그렇게 누릴 수 있어야 내가 복음을 전하죠. 내가 좀 못 살아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언제나 덕이 되는 모습이 될 때까지만 기다리면 우리는 평생 동안 주님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된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저도 한 주간 살면서 오늘 또 이기남 목사님 말씀과 이렇게 접해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특히 이제 작은 교회에서 이 성도들이 막 고통당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그런 것들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좀 격려, 위로 이런 쪽으로만 자꾸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아서 이 설교, 목회의 본질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난 주일날 저희 이 장교에서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뭐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새로운 사람이 또 특히 코로나 시기에 누군가 온다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아침부터 누가 이렇게 계속 전화를 해서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서 요즘 교회 가고 싶다고 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혹시라도 어디서 뭐 이렇게 네, 의도를 신천지에서 가지고 신천지나 이런 걸 수도 있고 관공서에서도 저기 할 수도 있고 불락지가 뭐 파파라치도 있고 막 그런 거 아닌가 하면서 왜 우리 교회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마다했어요. 이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래서 등록 교인이 아니면 안 되고 만약에 오실 것 같으면 미리 오셔서 인적사항 다 적고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절차를 갖게 되기 너무 죄송하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사양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미안해서 이런 상황에 목사가 성도가 교회를 찾아온다는 것을 이렇게 만류하는 이런 상황이 참 우프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이렇게 배려를 해달라 저기 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가 개척했을 때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굉장히 목마름으로 주일날 직장을 가면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갈 수 있는 곳을 찾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침 일찍 하는 저희가 없어서 우리가 그러면 개척교회에서 뭘 마다하느냐면서 그분만 모시고 1대1로 예배를 드렸어요. 네, 그래서 저랑 사모랑 이렇게 그분하고 이렇게 셋이서 제가 기타 치고 셋이 앉아가지고 개척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가지고 그 교회가 이전에서 이쪽으로 올 때까지도 그분은 계속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너무 이렇게 목말라 하면서 이제 저희 교회를 다시 한번 와서 방문하고 싶은데 이제 남편한테 그걸 부탁을 시킨 거예요. 근데 제가 남편 뭐 인적사항 전혀 모르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안 된다고 했더니 아니, 자기가 누군지 소개를 해야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럼 오셔라 해가지고 이제 그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사람 숫자 다 세어서 10명 안 넘게 해가지고 이렇게 방송 예배하면서 같이 대면 예배를 했는데요. 예배가 다 끝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의 위로를 얻었던 게 뭐냐면 자기는 장로교회고 이제 큰 교회에 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집도 또 멀어요. 그래서 자주 올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침례교회 목사님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침례교회 목사님들은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 명백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주 건강한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았다. 오늘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새기면서요. 마음속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영혼의 갈급함, 그들의 육신이나 생각이나 인성의 필요가 아니라 그 영혼의 진짜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뭐 숙제 같은 것도 하나 주세요. 목사님 주셔야지. 네. 우리 마지막 기도는 좀 하태리 선교사님 해주시면 되는데 들어오셨어요? 하태리 선교사님 안 들어오셨나 보다. 네. 이동 중이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우리 서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 기도. 네, 기도해요. 지금 해요? 네. 자, 네. 주님 감사합니다. 새생명 학교를
통하여서 이렇게 귀한 분들과 같이 하나 되어서 또 이 복음의 말씀, 처음의 말씀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복된 소식을 또 증거할 수 있는 자들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영혼을 살리고 또 영혼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을 저희도 살아가는 남은 날 동안 말씀과 함께 정말 그렇게 살아내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런 또 영상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공부만 하는 사회가 되는 곳이 아니라 주님 나라 정말 가족 되어서 정말 가족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이제 영포를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서로 기도하고 힘을 내어서 이 신앙생활 또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기남 목사님이 함께 해주셔서 또 정말 그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 더 베풀어 주시고 또 듣는 우리들도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풀어지는 역사를 주님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또 우리 원장님 더 강건함으로 주님 지켜주시고 정말 또 이 학교를 잘 인도해 나가실 수 있는 힘을 또 주님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저기 표목사님 이거 2단계 저 나중에 가르치셔야 돼요. 표목사님 이거 이 자료 그대로. 예, 마치게 우리 원장님 마치면 되죠? 예. 그럼요. 전 목사님. 네, 아니요. 전 목사님 이거 PC에서만 녹음돼요? 어디서요? 녹음했던데. 예. 녹화되는 거 PC에서만 돼요? 핸드폰은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호스트가 할 수 있는데요. 핸드폰도 돼요? 핸드폰으로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예. 제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나 이거 제가 아이디를 드리면 그 호스트 아니요. 거를 아이디는 저 괜찮아요. 괜찮은데 네. 그 핸드폰으로 하기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핸드폰으로 녹화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예, PC 지금 PC를 하시는 거죠? 네, 일단은 기록해놨습니다. 예. 하성 교사님 들어오셨어요 마지막으로? 네,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종선 목사님은 오늘도 못 들어오셨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직도 걸어가시네. 지하철에서 나왔고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네. 예,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다들 또 봬요. 그만 끊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네. 네, 목사님 들어가세요. 네. 再见.